본문 가지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이제 후서도 그렇고 이제 특별히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육신이 이제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 죽음을 이제 임박하게 앞두고 나서 그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시대를 분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죠. 편지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좀 조심시키고 또 경계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이제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 환난에 대한 경계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계고, 또 하나는 유혹, 욕심을 따라 살 것에 대한 경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보셨지만, 이제 그들이 자꾸 이제 거짓 선생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고 내 육체와 쾌락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별로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주님 다시 안 오신다. 이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장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이제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걸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는 변화산 사건, 내가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봤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오고, 또한 그 다음에 보시면 성경 말씀,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예언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20절, 21절. 너희 막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서 2장 1절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너희한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죠. 여기 사신 주라는 것은 살아있는 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사신 주, 값주고 사신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고 멸망이 곧 오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이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를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여기에 가장 가까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원파입니다. 그렇죠? 구원파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뭐 아무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주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방향이죠. 주님을 향한 방향. 이걸 이제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느냐, 주님을 향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교회만 나오면 돼.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구원파도 이단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야, 그냥 뭐 너 가끔 가다 교회 가서 주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이렇게 교회당을 나오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 중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나와주기만 하고 실제 삶은 세상을 따른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는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호색, 음란한 세상을 따라간다. 여러분, 요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색하는 것. 3절에 결국 이들이 바라는 것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지도자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믿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대충 살게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거짓 선생, 자기 이득을 통해서 그것을 목적을 삼고 교인들을 비진리로 내모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자,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멸망당한 세 가지 예가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셔. 야, 웃기지 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단호하게 처벌하셨다. 자, 유다서에도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놔두신다고,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너네 종말을 준비해. 개인적인 종말, 재림 준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합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는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요. 옛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대조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요. 경건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도 보시고 6절도 보십시오. 경건. 이 자들은 경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6절에도 보면 이 자들은 경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 보면 5절에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경건한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의인 롯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또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을 알지만 롯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롯 안에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적극적이지 않았던 참 부족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요새 의인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그를 건지셨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어떤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과 불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살고 있는가? 좀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빠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 부르고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면서 삶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이, 심판 없다.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선생이 있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가르치는, 혹은 그런 삶을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혹시 넘어지고, 롯같이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려고 분투하고 애쓰는 그런 삶은 주님이 건져 주신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입에만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2편 6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경건, 하나님을 향하는 자,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삶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의 거짓 스승입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대충 얘기하면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경건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